최근 현대인 중에 가장 큰 관심사 하면 아마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시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언제나 새해가 시작할 때면 가장 첫 번째로 그 새해의 목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다이어트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고등학교 경우 이 설문조사한 사람의 과반수가 넘는 51%가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으며, 성인들 또한 40%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또 한 해 이 한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의 그 시장의 규모가 7조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먼저 보기 좋은 외모, 이런 미용적인 부분과 함께 만병의 근원인 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건강인 요소까지, 정말 남녀 요소가 가리지 않고 저마다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결심을 하며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한때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2kg를 감량하여 솜털 같은 가벼운 몸으로 날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체중으로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그때를 제가 돌이켜본다면 참 힘든 기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위하여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음식들을 끊어야 했던 것입니다. 치킨이나 피자, 초밥 등 정말 아끼고 아끼던 음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맛은 없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친 사역을 끝내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저녁의 여가 시간에도 푹 쉬거나 또는 제가 원하는 것 즐기지 못하고 공원이나 헬스장으로 힘든 운동으로, 그것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해야 하니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마 비단 다이어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로 성공을 목표로 두다 보면 때로는 가족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서울의 번듯한 자신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생활비를 절약해야 할 것이며, 병을 잃어 건강을 잃어 정말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과 습관, 취미들을 포기해야 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히 무엇을 절제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 23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임을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복음은 복음 자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축복, 즉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저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에 이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소원이 또한 소망이 바로 구원의 완성 천국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몸소 보인 그 모범의 모습들을 통해 성도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며 오직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활동할 당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애증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내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분파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와 성령 같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등 진정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 본장에서 이어지는 이 8절부터는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제물들을 팔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로 쓴 음식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라는 그 이름 하에 설령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입을 맞추며 온전히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의 눈에 시험으로 다가오고 끝내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조심히 행동할 것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인에게 절제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절제를 그저 말로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울이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은 바로 사도의 권리를 말합니다. 앞선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확실한 사도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수고의 대가로, 즉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절제가 바로 자신의 자랑임을 밝혔습니다. 15절 하반부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바울 본인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교회로부터 받은 부양권인 권리를 포기한 것 자체를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을 더욱더 고단하게 나타냄을 말합니다. 충분히 지원받아 복음에만 전념해야 할 사도가 그러지 못하고 온갖 전도 여행을 다니며 숙식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천막억을 병행하였으므로 그의 육신은 더더욱 지치고 힘들었으며 병들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진정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직을 그저 인간적인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보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이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부한 삶 또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명예 등의 세속적인 동기로 이 사도직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전파가 자신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 즉 비난과 저주가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통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떠한 자랑거리와 보상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그리스도인의 노예로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나에게 올 훌륭한 보상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하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바울에게 있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을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 아무런 물질적 보상이 없이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바로 자신의 진정한 상급을 밝힌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부양받은 권한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절제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절제를 통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었음을 깨달은 결과 그는 결국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참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권세를 거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 이외에는 우리 또한 그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끝나는 평일에 우리는 때로는 영화를 보고 또 야구를 관람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드라마와 같은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으며 때로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대인관계를 통해 또 때로는 인형 만들기나 운동 등의 취미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수많은 권리들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권리를 누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옛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고등학교 때 너무나 친하고 또 서로 좋아했던 친구라서 저도 너무나 반가웠기에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대뜸 너무나 반갑다며 저를 술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곳에 설령 들어가더라도 마시지 않을 자신도 있었거니와 신앙의 양심을 분명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술집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제가 마시지는 않더라도 그 앉아있는 모습을 교인들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필히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와의 이 모임을, 이 관계를 그저 피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30주년 결혼 생활 동안 여행 한 번 가지보지 못해 일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장로님 부부 내외가 주의를 범하지 않게 가까운 나라를 잡고 일정을 잡으시는 모습부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작은 월급을 받았음에도 충분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꼭 챙기는 그 모습들,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귀감이 되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성도로서 절제하여 남을 실족하지 않고 그분들을 믿음으로써 성장시키는 기쁨, 절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저 사람은 진정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정 정말 저러한 절제로서 예수 믿는 자구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진정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을 나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믿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정한 상급인 기쁨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절제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심으로 끝내는 복음에 참여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됨으로써 귀한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자유를 절제할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로 사람 앞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 없고 소위 누구에게도 꿀릴 필요가 없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모든 자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은 자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권리,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만 따르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런 종처럼 항상 남에게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고자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추어 다 따라줬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진리나 신앙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결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상반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짚고 지나가듯이 그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즉 유대적 율법에 자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자신 또 그들이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유대식 할례를 받게 한 것이나 자신이 율법에 따라 나실일의 결례를 지킨 것을 말합니다. 반면 율법이 없는 자란 구약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즉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위해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소위 히브리파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자신을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랑하고 이방인들 교회 앞에 권위를 세우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분위기와 관습에 자신을 적응시켜 대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 즉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을 대할 때도 그런 종과 같은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는 연약한 그들의 입장을 철저히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앞장의 우상의 제물의 음식이나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교회의 부양의 권리를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포기할 각오를 하며 그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하여 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그 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여러 사람들에게 기꺼이 여러 모양이 된 것입니다. 달리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소신이 없는 자, 배알도 없는 자, 줏대도 없는 자라는 비웃음을 딱 듣기 좋은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가 왜 사람들에게 얽매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존심을 상하는 일, 비웃음을 당한 일까지 자처한 것입니까? 그는 바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돼서라도
자신의 속을 다 꺼내주서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미 믿는 교인들이라면 실족하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지위가 좀 깎이더라도, 자기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자기의 주장이 묵살되더라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만하게 누릴 자유가 있었음에도 그는 자존심 하나 하거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칭송과 칭찬을 받는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스스로 종이 되길 자처함으로써 여러 모양으로 사람마에 다가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결과 그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부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평소 이 경양에서 중등부 SFC 때부터 자랐고 또 경양에서 사역할 당시 고등부 SFC를 담당하다 갔기에 저 나름대로 약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SFC를 부흥시키겠다라는 자신감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운동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딱히 오려고 하는 운동원도 없고 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딱 거리를 두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에 제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심하게 고민하며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오지 않을까? 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그들의 전도사인데 라는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경양에서는 소위 전도사님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 한 분의 전도사님이 계시니 굳이 전도사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많은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아이들은 저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등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있는 곳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직분자 자녀들이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아 제가 지도를 하지 않아도 훌륭한 길을 걷고 있었고 대신 다수의 아이들이 믿음이 약하여서 제가 심지어 평일날 교회에 출근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교회에 무지한 아이들이 태반이었기에 제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어도 오는 이 하나 없었고 제가 아무리 다가가서 말을 하여도 가르치고 듣는 이가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 믿음이 약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고 그 당시에 뭘 유행 타는지를 항상 살펴보며 심심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찾아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달 만에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심하면 교회로 찾아오고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듣고 그리고 생각하며 점차 신앙이 자라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는 합니다. 성도가 자신이 누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하나 얽매이지 않고 직분을 방치하거나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해서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며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남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결코 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연약한 초신자마저 실족시켜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정도는 내가 버리는 마음, 비록 수치와 비웃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을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을 성장시켜 끝내 함께 복음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자유에 절제하여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옳은대로 인도하여 끝내 복음에 참여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청년 연례회 회원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의 노예가 된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국내 무대에 선 소프라노 홍희경 씨의 공연을 갔는데
저자는 그 홍혜경 씨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58년생으로 5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화한 배역은 14세의 줄리엣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56세인데도 불구하고 14세 역할을 맡을 정도로 몸매가 날씬하였으며 목소리는 마치 어린 나와 같이 꾀꼬리 같았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이 30년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를 지켜오면서 얼마나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으며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나 회의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 V.S. 프리쳇은 조금만 깊게 파고든다면 위대한 인물들을 봤을 때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목표를 위한 절제한 삶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만 봐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가게 주인이 아무리 손님이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팔기 위한 목적 하나로 그저 생긋생긋 웃으며 끝까지 대하는 모습들. 운동선수가 홈 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에 가서 수많은 그쪽 홈팀들의 조롱과 야유를 당한다고 해서 붕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들. 우리의 주변에도 돈을 위하여서 또는 명성을 위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하여겠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구원하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절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더욱더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절제의 삶이 있습니까? 또는 이 원치 않는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분명한 삶의 절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동참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분명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절제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깨달으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참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존심과 소위 굴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통해 귀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능히 절제하시어 진정한 상급인 복음의 기쁨과 귀한 영혼을 얻어 끝내 저 구원의 완성 복음에 참여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